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2월 새 달을 시작하는 이 주일,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앞서 보면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가져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혼이 만족해 되는 복을 주세요. 근데 이것이 항상 1번입니다. 때로는 뼈를 견고케 하는 건강의 축복이,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 일상의 축복이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세 번째, 두 번째가 바뀔 수는 있어도 절대로 첫 번째,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항상 맨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영혼이 잘되는 것. 뒤에는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범사에 잘되는 것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강건의 복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뀔 수 있어도 항상 첫 번째는 영혼의 잘됨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축복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삶의 풍성함이든 그것 이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 그 영혼, 그것이 먼저 되어짐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기는 2월 새 달을 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어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이세요? 예수님, 은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또 다른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참 많이 듣는 그 은혜라는 단어, 성경에서도 참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호의를 베풀다, 사랑하다, 기쁘게 여기다, 긍휼, 자비, 그런 참 다양하게 인용되어지고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성경에서 은혜로 번역된 대표적인 단어 두 개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헤세드, 이것은 이 1차적인 의미는 적들로부터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 자비를 입었다,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 이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지는 헬라어입니다. 기뻐하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호의, 그것을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통해 썼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줄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기록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졌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아니 단 1%의 어떤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죄로 타락해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때를 따라 비를 기다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도 늘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은혜입니다. 단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길 속에 그 삶의 은혜는 계속 부어져야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함을 입은 이들에게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은혜를 받아야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직역해보면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섬기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경건이 그 은혜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요. 은혜를 받아야 삶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오고 은혜를 받아야 고난을 이깁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이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정의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번 이 노아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조영광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믿으시지요? 조금 쑥스러워하시지만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 조영광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인생이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 왕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120년 동안 거대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수행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을 예고하시면서 높은 산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가 노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그 과정이,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많은 이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120년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현실과 믿음의 말씀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그의 책 윌던에서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의 북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북소리, 세상과 다른 북소리, 그래서 그 걸음의 속도도 또 템포도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늘에 들려지는 그 북소리,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사명보다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은혜만 있으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에 걸음을 맞추어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 그 북소리를 들은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첫말이 무엇이었냐면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마리아는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한 말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라고 했을 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처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성령이 잉태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내 배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은혜로 그것을 받습니다. 38절 보게 되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에 내 생각과 다른,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현실과 믿음의 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신대요. 일어서 계신대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일어서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일어서 계신 그 대상은 믿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북소리에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아니라 악인도 기다리십니다. 의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다리시지만 또 악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또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본심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 고생, 수고, 아픔, 눈물, 그 근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조차도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 다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 이만큼 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 때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선물에 감사하고 또 춤추고 또 그러나 또 작은 섭섭함에 토라지는 것이 자녀의 마음인데 부모의 마음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보내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워볼 때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어떤 것이 이 아이에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르게 세워갈까, 그런 고민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앞에 있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98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가끔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이 할머니를 찾아간다 하면 난리 나요, 난리 나. 막 음식 준비하고, 막 청소하고, 막 마당 쓸고. 그리고 언제 간다 하면 그쯤 되면 이미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차가 멈춰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옆에 와오셔서 왔냐, 내 새끼야, 그래요. 그게 할머니,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서 계셔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 보게 되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게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주셔서 그 간과한 소리에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통곡할 일이 없도록, 다시는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 가운데서 수고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일어서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19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다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20절은 말씀을 항상 듣고 깨닫도록 좋은 스승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또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방향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22절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모든 우상들이 가치 없게 여겨지도록 하실 것이라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23절에서 25절에는 메마른 땅에 충분한 비를 내려주셔서 비옥한 옥토로 바꿔주시고 그곳에 씨를 뿌릴 때마다 이삭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또 가축도 불어서 그 수가 많을 것이고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그 인생의 통곡을 멈추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직접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은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의 그 빛을 가져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맹수가 무엇일까요? 사자. 그렇죠? 사자 있어요. 사자는 많은 동물들이 무서워하고 그 곁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는 무엇이 무서울까요? 의외로 사자는 자기 몸에 난 상처,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긁힘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는 몸에 상처가 나면, 긁힘이 있으면 햇볕에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가서 햇볕에 그 상처를 내어놓고 말립니다. 우리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걸음 속에서 상처가 있든지 긁힘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맞은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엉망이 되었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는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 그 둘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보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9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보좌는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80, 90, 100 아니 그 이상을 산다 해도 정해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삶이 맞춰지고 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서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 그 구원의 때를 놓쳐버려서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이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인생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는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선 이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기에, 예수의 보혈이 없기에 불못에 던져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이것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그 영원한 죽음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진 그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불못에 우리를 던지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자기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서는 보좌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히 그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의 의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진 것이 독특한 게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에 죄가 있다면 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혹 그 안에서 죽을 수 있기에, 그래서 흔들어 보고 기척이 없으면 밖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혹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 들어간다면 그 사람도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또 밧줄을 매러 그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새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언제나 은혜를 사모함 속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 은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도 후반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그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어지는 참 평안과 위로, 행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구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보디발 주인의 은혜를 입습니다. 또 감옥에 떨어졌을 때 누구의 은혜를 입습니까? 제수장, 간수장의 은혜를 입습니다. 또 바로의 궁정에 불려갔을 때 누구의 은혜를 입습니까? 바로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항상 그 말씀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더도요,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를 입어요. 왕 앞에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 앞에도 은혜를 입고 목숨을 건지는 것뿐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에스더만일까요?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짐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생이 바뀌는 그 걸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때고 그 말씀대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외로움, 고독함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근심하고 어떠한 일로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지, 그래서 밤을 새우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긍휼의 단어가 쓰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2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날 우리의 상처가 싸매임을 당하고 또 우리가 맞은 자리가 고쳐지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날 달빛이 햇빛과 같이 빛나고 햇빛은 7배의 빛과 같이 빛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